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의 위험한 동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이제 작은 태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나오는 들릴라가 이름이 어둠의 밤의 여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드가 이제 무엇무엇의라는 형태소고요. 릴라가 이제 밤이라는 뜻이죠. 밤의 여인. 그래서 빛과 어둠의 위험한 동거. 왜 갑자기 빛과 위험의 어둠한 동거가 나오나? 그 이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되겠지만 작은 태양과 그 어둠, 밤,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또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실 그 삼손의 스토리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어 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파생되는 결정적인 이유도요. 사실 여인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어제까지 15장 우리가 묵상을 마무리했는데 사실 15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발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14장에 그 딥나로 내려가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그 부모는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삼손은 고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어난 그 수수께끼 사건 그리고 그 배신을 당하고 그 이후에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과 자신의 장인 될 사람이었던 그 남자를 죽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삼손은 또 그들을 대항하고 복수하고 턱뼈로 막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파생되어 왔습니다. 출발은 어디였을까요?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남으로. 어제 그 턱뼈를 잡았다. 그게 아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층의 사체에서 그것들을 취한 턱뼈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삼손은 사실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심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여인을 만나는 것부터 해서 그 어떠한 그 승리를 얻는 방법에서의 그 도구를 선택하는 문제도 그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턱뼈로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것은 삼손에게는 승리이자 보통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은혜일 겁니다. 근데 1000명을 죽였다는 그 승리, 그러한 은혜, 즉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그 짐승의 사체에서 그 턱뼈를 취했던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인 서약을 어기고 이것들을 취했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갈 때가 많습니다. 사역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적 사건이 또 나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었던 그 부적절한 방법, 부적절한 도구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묻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성장한다. 직장에서 나름대로 승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들의 어떠한 그 학업의 성취도 어떤 은혜적 사건들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그 부적절하게 선택했던 방법과 이 도구들과 동기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쉽게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또 빨리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것들. 근데 목표하는 지점 분명히 있어요. 목표는 거룩한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온전하지 못하여 우리가 취했던 것들 중에 그 부적절한 것들, 이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제거해 가며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나 쉽게 취하는 것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그 거룩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어떤 그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참 일을 잘했던 분이야 라는 것보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와 기억이 유산으로 전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삼손은 이 부적절한 방법을 취해서 또 이것들의 승리를 얻었지만 지금 오늘 보면 다시 14장의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을 만남으로 모든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사랑도 아니고요, 16장 1절 보면 가사에 내려갑니다. 가사는 굉장히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깊숙한 지역이거든요. 어떤 전투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왜 갈까요? 한 기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새벽 아침이고 또 이 말씀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그냥 완전하게 그냥 완타 오픈해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지금 삼손의 모습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자로서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생. 우리가 기생이라는 단어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조나입니다. 누구 이야기할 때 이 조나를 언급했나요? 입다 설명할 때 그랬죠. 입다는 누구예요? 기생의 아들이었다 할 때 그 조나라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창녀와 매춘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성적으로 완전히 바닥처럼 희롱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이 기생 조나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 세 번역에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어떤 의미는 딱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표현이. 그냥 그렇게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이 됐을 뿐, 삼손이 딱 간 이유는요,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고 채우려는 목적으로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가까운 데는 없었나? 왜 먼 데 갔나? 모르겠어요. 그만큼 거기에 어디에 있다? 몰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근데 결국 4절부터 나오는 또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 목사님 그래도 1절은 육체적인 욕망에 빠졌지만 4절에서는 그래도 사랑했다라던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4장부터 지금 뭐죠? 반복이에요. 오늘 묵상할 것은. 삼손에게는 반복되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조심하고, 그리고 여자 조심하고, 또 뭐 조심하라고 그러죠? 뭐 세 가지 많이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돈, 여자, 어떤 명예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선배 목회자들의 조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삼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만치 않음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느껴요. 그래도 빛과 소금 교회 목사님은 괜찮지 않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삼손에게 아킬레스건. 이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에요. 근데 그 죄성 중에 지금 우리가 오늘 딱 직면하기를 원하는 건 이 반복이에요. 이 반복이란 문제는 어떠냐면 한 번의 단호한 끊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이 주는 힘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들키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처음에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이라는 그 강력함 속에 우리가 끌려간다고요. 애들 게임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다부지게 약속합니다. 하루에 뭐 30분만, 1시간만. 여러분들 이게요, 그러다가 한번 깨기 시작하면 이게 반복되고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삼손은요, 14장에 있는 딥나의 여인, 그리고 16장, 그로 파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한 기생,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지금 가사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냥 잔 게 아니고요. 그냥 열중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열중하다가 또 갑자기 일어나서 성문짝들,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로. 많은 학자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막 또 어떤 무시하는 행동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엉뚱하다. 이 사건이 무엇을 파생하지도 않아요. 뭐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든지. 결정적으로 이것을 통하여 마음 돌렸던 유다 사람들이 야, 이제 저 정도 힘이면 우리가 삼손과 합하여 이 블레셋 사람 물리치자라고 어떻게 좀 그 사람들 마음을 좀 움직였다든지 어느 양쪽에 어떤 것도 없어요. 전혀 상황은 무반응. 혼자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여러분들 여기서는 묵상할 내용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들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저는 어떤 거냐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지 분명히 알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질 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보통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죄를 짓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알고 져요. 알고 욕하고 알고 뒷담화하고 알고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알고 내 중심적으로 끌어당기고 다 알고 해요. 고의성이 대부분이에요. 이 지금 삼손은 어떨까요? 알지요. 알아요. 알면서도 간 거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열중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의 욕망이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편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 때 여자들이 의심 안 돼요. 보통. 왜 그런다고요? 예. 그 정반대 성향이 나타나니까. 이상한 일 하고 왔나? 뭐 나쁜 짓을 하고 왔나? 나한테 거짓말 하나? 오히려 이것들을 숨기려고 과도한 행동을 하죠. 갑자기 안 하던 친절? 왜? 여러분들이 저 모습 속에, 저 과도함 속에 삼손의 참 연약함이 보이고 저희들의 연약함이 보여요.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모습, 3절 초반까지의 모습과 그 후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정말 구원자로서 기세를 부릴 수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한 남자로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인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냥 혼자 어떤 힘을 쓴 해프닝으로 끝나요. 몇 킬로요? 한 60km를 간 겁니다. 그거 다 들고요. 그럼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밤새 열중하고 그 다음에 60 몇 킬로를 그거 다 들고 갔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4절 뭔가 삼손이 깨달았나 했더니 아니에요. 이제 삼손의 골짜기에 들릴라 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사랑했대요, 이번에. 뭐 창녀도 아니에요. 조나도 아닙니다. 예, 그냥 사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근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라고 표현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화자는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이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굳이 알지 않아도 지금 삼손의 스토리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딥나 여인 때문에 무너진 삼손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딥나 여인의 스토리.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발설하는 바람에 이 삼손에게 모든 사건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만약에 동족이라 한다면 누구 사건이 떠오를까요? 그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해서 그를 블레셋에게 넘긴 사건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아무튼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블레셋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딥나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는 뭐였나요? 협박이었죠. 협박이었어요. 아니면 또 죽이겠다.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살르겠다. 이렇게 협박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근데 오늘은 뭡니까?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보통 블레셋 여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죠. 왜? 그렇게 막 무례하게 대진 않아요. 무엇으로 갑니까?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겁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이. 1100개가 뭐냐면 이게 단위가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세번역에서는 세겔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1100세겔. 근데 그 당시에 연봉이 10세겔이었거든요. 그럼 0을 하나 빼면 몇 년치 연봉이 되는 거야? 1100에서 0을 하나 빼면 110년의 연봉이잖아요. 뭐 그게 그 당시에 연봉으로 해서 단순히 계산할 수 없지만 그냥 보통 우리 으로 그냥 가져가면 아마 수십억 원 정도 돼요. 수십억 원 정도. 수백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것에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릴라가요.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까지는 3번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물어본 게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질문을 그냥 숨기지 않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봅니다. 근데 무엇만 숨겨요? 의도만 숨겨요. 그러니까 돌려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유도신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큰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무엇을 물어보라고요? 5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를 물어봐달라. 동일하게 물어보죠. 그리고 방백들이 무엇을 원했어요? 5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6절 질문이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유도진물도 아니고요. 정확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무엇만 숨겨요? 의도만 숨겨요. 왜 물어보는지. 어떠한 의도인지를 숨겨버려요. 의도만 숨겨지면 구분할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가룟 유다가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요.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그거 팔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도만 숨기면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도만 숨기면 오히려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정말로 냄새나는 죄성이거든요. 의도를 숨겨.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유익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간질 시키고 사실 이 여인은 삼손의 마음을 지금 쪼개고 있는 거거든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의도. 사실 삼손이 지금 던졌어야 할 질문은 뭘까요? 왜 그렇지? 라고 물어보면 돼요. 지금 오늘 또 코드가 뭐가 나와요? 반복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느냐?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활줄은 활줄로 사용되는 아마 짐승의 힘줄로 봐요.
그러니까 활줄을 뭘로 만들었냐? 짐승의 힘줄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활줄, 짐승의 힘줄이에요. 그러면 내가 약해진다. 보통 사람처럼 된다. 근데 했는데 실패하죠. 자, 그런데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10절. 나를 희롱하여 네가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자, 6절에서는요. 청하건대라는 거예요. 공손한 요청입니다. 근데 반복돼서 점점 강화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강제성을 띠게 하고요.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이제 내게 말하라 라고 조금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11절 얘기하죠.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근데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13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계속 강화되어 가고요. 다시 계속 재촉해요. 어떻게? 반복되어 가면서. 뭔가 우리의 인생 선을 넘는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 선이요. 갑자기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한 국가가 무너질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 사건을 봤잖아요. 하심담사에서. 근데 사실 바로 직전까지는 괜찮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요시야 왕을 마지막 시기로 해서 요시야 왕에 의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계속 쇠락의 기운이 점점점 드리워지고 있었죠. 결국 그 반복되는 사건 속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질 못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그 주변의 그 어떤 그 국가들에게 의존했던 여호야김, 그게 실은 아하스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그거 부직갱에 불과하다. 너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 두지 못하고 계속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되는 사건 속에. 결국 지금은요,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반복되는 사건 속에 지금 오늘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삼손이 무엇을 오픈합니까? 전혀 자신의 어떤 힘과 관련 없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힘줄, 짐승의 힘줄.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밧줄.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가장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 물론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관련된 머리카락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보십시오. 13절.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 졸인다고요. 야, 왜 머리카락까지 얘기해? 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뭐가요? 삼손의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겼겠죠. 그래서 질문조차도 하지 않아. 왜 당신이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느냐라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냐고. 아마 키득키득 웃었을 거예요. 장난치는 듯이.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머리카락까지 가요. 그리고 반복되면서 지금 또 뭐가 나타납니까? 계속 반복이라는 코드 속에 점점 무너지는 모습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삼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4절. 삼손이 잠을 깨어라는 거예요. 잠이 깼다라는 건 첫 번째는 어떻게? 삼손이 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이라는 코드 속에 이 여인의 요청이 공손했지만 계속 굉장히 강화되고 뾰족해지고 오히려 약간은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라는 코드 속에 삼손은 계속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요? 자신의 정보를 너무 근접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잠까지 들어있다. 이것들은 뭘까요? 우리 안에 실제로 영적인 선을 넘는 어떤 그 결정적 사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닿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반복된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때 언젠가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에게 그닥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삼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반복이라는 그 코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도요, 반복되다 보면 강화됩니다. 바늘 도둑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소도둑 된다고요. 그냥 내리는 비가 그냥 괜찮아서 맞았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몸을 다 적셔버리거든요. 지금 평생에 우리가 반복된다라는 거. 가장 작은 힘, 내 생을 삶을 가장 바꾸는 작은 힘, 그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이죠. 사실요, 그 어떠한 조그만 그 변화가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새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지 않았던 행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반복되고 있고 이미 내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짐을 통해 실은 들으려면 뜨끔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삼손은 이제 질문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한 기생을 보려고 가사까지 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한중간까지. 그리고 질문 던지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지 그거를 만회해 보려고 했던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혀 엉뚱한 과도한 행동을 하죠. 자, 오늘 이 반복되는 죄성, 반복되는 이 연약함, 삼손은 이 반복되는 것에 계속 노출됩니다. 딥나의 여인에서부터 한 기생, 창녀, 그리고 들릴라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은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공손했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 무례한 요청까지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정보를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주다가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근접한 정보를 주는 그 벽이 허물어지는 모습.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다가 세 번째는 그냥 막 잠들어 버리는. 결국 이 결박의 도구가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이제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이 반복이라는 이 코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반복의 코드가 있어요. 사실 사사기도요, 이 반복의 코드였죠. 너무나도 반복돼. 한 패턴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한 패턴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죠? 사사기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인물들, 사사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사가 더 완벽해지겠지라고 우리는 보통은 기대한단 말이에요. 물건이 처음 나오면 신상이 나오잖아요. 버전이 바뀌면 항상 그렇죠. 차도 바뀌면 그 다음 버전을 사라 보통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완전 풀 체인지가 되면 아무래도 결함이 있단 말입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풀 체인지가 되면 풀 체인지의 그 다음 버전을 사라. 보통 왜 그럴까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결함들이 보완이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져요. 그러다 또 새로운 풀 체인지가 되면 바로 안 사요. 얼리 어답터들은 삽니다만 안 사요. 마찬가지 기종도 마찬가지 바뀌고 플립이라는 것도 나오고 폴더라는 전화도 나오잖아요. 막 접었다 펴서 그게요. 삼성에서도 잠깐이에요. 삼성에서도 이제 1세대 나왔고 바로 다음 버전이 나왔어요. 최근에. 근데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디자인 면이나 기능 면이나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승돼요. 근데 지금 이 영적인 면에서의 반복 코드를 보세요. 삼손에게 반복 코드는 오히려 계속 허물어지죠.
그리고 사사가 등장하는 이 반복 코드에 있어서 사사가 계속 성장하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누구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사사는요, 나선형 타락 구조, 하향 구조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 영적인 반복이라는 어떤 그 코드가 우리에게는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반복될수록 무엇도 없어졌습니까? 부르짖는 것도 없어졌어요. 반복되면 반복되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곳에 동화되어 가고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삼손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얻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덧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관계를 깨는 삼손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유다 사람들이 그를 결박해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반복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계속 반복돼요. 계속 생각하고 몰입하고 몰두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반복되는 습관이라든지 반복된 만남, 분명히 만남이 잘못된 줄 알아요. 이성 간의 만남이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꼭 뒷담화만 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꾸 만나게 되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이 반복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어떤 타락, 그 하향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자꾸 관계가 좀 안 좋아질 텐데 라고 하면서 뭐예요? 반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단호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당신 왜 이럽니까? 라고 단호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비겁한 자기 모습을 보면 좀 기도하지만 그 블레셋과의 관계 유지하는 것처럼 그래도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관계에 그냥 끈끈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반복되면서요, 이게 다 허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 우습게 봅니다, 사실. 왜 우습게 볼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종사촌 매형이 예전에 책 한 번 썼다고 그랬죠. 예전에 네띠양, 정말 오래전 예입니다. 네띠양 대표로 있을 때, 포털 사이트.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띠양은. 그때 그분이 쓴 게 인터넷 중독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뭐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중독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반복에 노출돼서 내가 난 언제든지 반복을 끊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이 시간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 이 묵상한 힘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은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면 항상 그렇죠. 맨날 끊으라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발견하라고 그러고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요 싫어져요. 그것도 맨날 묵상이 맨날 그래 이런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저와 여러분의 그 죄성이 정말로 끈질긴 거예요. 그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영적인 훈련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반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반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반복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명확하게 구분하여 우리가 오히려 반복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 우리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반복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과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삼손이 바로 던졌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 왜 물어보는데 이거 물어봤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들릴라의 이 질문 알아요. 질문은 명확해. 유도 질문은 아닙니다. 들릴라가 알고 싶은 거 정확하게 물어봐요. 어차피 되게 담대하죠, 여인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뭐를 탁 숨깁니까? 예, 동기를 숨겨요. 우리도 다 좋아 보인다고요. 삼손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도 재밌어 보였을 거예요. 막 묻고, 그러나 막 풀고, 막 깔깔깔 웃고, 보면 되게 민망해요.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그러니까 왜? 동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동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니 모든 것들이 즐겁고 재밌고 허용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동기 부분을 딱 가르고 들으니 어떻게 해요? 그는 너무나도 정말로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정말 박애주의자가 돼버리잖아요. 원래는 뭐다? 본께에서 돈을 훔쳤던 도둑놈인데 그것이 우리가 숨기는 모습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남의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한 채 거기에 편승해서 움직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만약에 전자라면 우리의 그 죄성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도를 숨기고 항상 접근했던 우리의 태도. 항상 의도를 숨겨. 항상 친절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내 유익과 나의 어떤 내 나라, 나의 어떤 명예, 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그 모든 행위였다라는 거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전혀 캐치하지 못해요. 그냥 삼손처럼 허허실실 다 좋은 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에서 일어날 모든 사역, 저희 목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성들이 또 같이 신방하며 또 교제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어떤 그 비상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12일 근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일부 예배,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들, 그리고 새롭게 다음 주부터 편성돼서 이제 진행되는 남성 여성 큐티 나눔방, 그리고 지금 금주부터 시작된 큐티 공방, 또 성경 공부, 또 수요 찬양 예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저희가 누리며, 또 우리가 이 모든 또 다른 루틴 속에 들어가는데 이 반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데 9월 9일 내일이죠. 오늘은 9월 8일인데 우리 최용민 권사님 거의 클로즈가 됩니다. 클로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연관돼서 이제 사업 비즈니스와의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홍정우 집사님 9월 9일 날 있는 것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결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있죠. 9월 15일에 우리 또 강병태 장로님 우리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에 그 좋은 것들을 또 저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행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장명희 집사님 또 가족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또 변화의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며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제니, 우리 성도 EM,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승 원사님 오른쪽 팔 통증 완전히 치유 또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